제가 경남도에 교육자원부 임원을 할 때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오호석 장로님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여전한 모습으로 잘 섬기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우리 경남도에 제일 바쁜 우리 최무록 장로님도 오늘 일부러 말은 그래요. 저를 보러 왔다고.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제 통화하면서 웬만하면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10년 정도 봉사해가지고는 여기 명함도 못 내밉니다. 보통에다 10년 이상, 많게는 20년 이상 경남도의 아동부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잠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또 아동부 사역이라는 게 결국 쉬운 사역도 아니고, 또 교회 안에서 아동부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노예 안에 아동부 연합회에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도 10년, 20년씩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아직도 교회 학교의 미래는 밝고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우리 사포교회도 동일하게 임해가지고 정말 우리 교육자들로부터 또 많은 교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 헌신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실들이 날마다 맺어졌으면 좋겠고, 점점 더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이런 시기에 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난번 임원 총회였죠. 총회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10월 27일에 동성결혼 합법화라든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때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우리 세대야 이런 것들의 문제성을 인식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를 내지만, 과연 지금의 아동부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 똑같은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는 말씀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이런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는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에 조금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도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죠.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신앙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또 구원관도 그렇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 토라, 이것을 잘 지킴으로 또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음 세대로 그들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아주 탁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전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의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에 이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이 되어지죠. 전무후무한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없어졌던 나라가 2000여 년이 지나서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다 어디에서? 신앙의 교육에서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그 유대인이 어떻게 나라를 재건하고 세계 경제와 정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성경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13장 9절에 나와 있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실천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 과정은 연령대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암송하면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유아기라고 할 수 있는 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기라고 할 수 있는 5세에서 10세가 되어지면 회당이나 유대인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아이들이 첫 수업에 참여하면 어떤 행사를 하게 되어지느냐? 아이들의 그 혀에 꿀을 바르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마다 그들이 맨 처음 수업에 참여했을 때 그들의 혀에 꿀을 바르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소년기라고 할 수 있는 10세부터 13세가 되어지면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율법입니다. 이 미시나를 해석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와 질문하는 능력을 기르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13세가 되어지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이때 처음으로 회당에서 공개적인 토라를 해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인기가 되어지는 15세 이후가 되어지면 랍비 훈련을 받고 제자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유대인의 성경 교육 방식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언제나 가정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특히 아버지가 직접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암송 중심의 학습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암기하며 반복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토론식의 교육입니다. 친구나 랍비와 토론하며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천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유월절 등등의 절기를 지키면서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정성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자랑을 하고 자신의 교만하게 되어지는 표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본질이 빠지거나 혹은 본질보다 형식이 중요시 되어질 때 오히려 그 피해가 더 커지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쉐마라 이렇게 부릅니다.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는 뜻의 쉐마는 순종하다, 따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들으라는 말 속에도 순종하다, 따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교육의 목적,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다들여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계명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 계명을 여러분의 손과 이마에 메어 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집 양쪽 문 기둥과 성문에도 새겨 놓으십시오. 먼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부모들은 가장 먼저 이 쉐마의 말씀의 첫 절인 신명기 6장 4절을 기도문으로 가르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쉐마의 첫 절인 신명기 6장 4절이 구약 전체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교육한 게 뭐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아이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지겠습니까? 말을 떼자마자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다. 이걸 고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모든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서기관에게 이 쉐마의 첫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의 답변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오고 있던 쉐마의 중요성을 그대로 인정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교육의 목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첫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이렇게 묻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상반절은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대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도 다 같은 교재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먼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7절 하반절은 교육을 언제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어떤 특별한 공간이나 어떤 특별한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들 통해 이 말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은 구체적인 교육 방법론이 제시가 되어집니다. 8,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고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경구를 적은 양피지를 작고 검은 가죽 상자에 넣어서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테필린이라 이렇게 부르죠. 이 테필린 안에는 4가지의 성구가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성구의 공통 분모는 뭐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차는 테필린에는 4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쪽에 게 머리에 차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이 왼쪽 팔에 차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4개로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4개의 작은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위에 말씀드렸던 저 4구절을 각각 따로따로 양피지에 적어서 각각 4개의 방에 넣는 것입니다. 왼쪽 팔에 차는 테필린에는 방이 하나가 있는데 4개의 구절을 모두 한 양피지에 적은 뒤에 둘둘 말아서 거기에 넣게 됩니다. 성경 구절을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넣을까? 이마에 테필린 박스의 방이 4개로 나뉘어진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섬기는 성도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최소 몇 번? 4번 이상 묵상하고 기도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의 기준이 되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왼쪽 팔에 테필린 박스를 묶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왼쪽에 차는 테필린 상자는 반드시 그 상자가 심장 쪽을 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죠. 또 이마의 테필린이 4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다양한 생각을 해라. 이런 의미이고 왼쪽 팔에 묶는 테필린이 하나인 것은 생각은 다양하게 해야 돼. 행함은 일치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마의 테필린과 손의 테필린은 항상 함께 착용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2개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항상 함께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문설주와 바깥문에는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걸어놓습니다. 유대인들은 방문이나 현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이 매주자를 만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진 손을 입으로 가져가서 간접적으로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매주자 외부에는 샤다이 또는 샤다이의 첫 글자인 쉰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샤다이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잘 보이시죠? 글자가. 이렇게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집 문설주에 바르라, 문설주에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매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 13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런 명령을 우리가 보았죠. 이 매주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문설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자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지만 문설주에 양을 피를 바르는 그 출애굽의 장면은 모두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매주자에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특징을 보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고기를 잡아 먹여주죠. 주입식의 그런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교육은 직접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 교육은 언제나 어머니 중심의 교육입니다. 유태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반대로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족보가 복잡해집니다. 인정을 잘 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쇠마 교육의 가장 중심이 뭐냐? 일상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신앙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성경인 토라를 심지어 옷에까지 달고 다닐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도 그런 인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때문에 부모는 다른 누구보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렸을 때의 주일학교 그런 생활들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중에 지금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더니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때는 뭐 프린터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들이 10명이면 10개의 성구를 똑같이 다 적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칼로 이렇게 다 오려가지고 하나하나씩 떼어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외우고 주일날 오면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애들이 싫어하고 혹여나 이런 걸 시키면 교회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요즘에 66대회라는 것을 하는데 찬양이나 율동에는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반면에 성경 암송 이런 데는 극히 소수의 아이들만 참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때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암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암송 구절이 평생토록 그 아이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들려주고 암송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평생토록 그의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어떤 다른 것이 그 아이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동부 임원들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적어도 한 주에 하나의 성경 구절은 좀 암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런 수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함께 고민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이 신앙의 교육을 가정과 삶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모든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을 말씀드리면서 그들의 신앙교육은 가정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머니 중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결코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고 부모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거꾸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심지어 손목에다가도 그리고 미간에다가도 출입하는 집 문과
문설주에다가도 기록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이 시시때때로 읽고 암송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자녀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을 길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말씀을 통해 자녀 교육의 목표와 원리와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름답게 전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움 그 무엇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사랑이 전수된다. 한 교회 3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두려움 그 무엇냐. 한 교회 3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복음이 전수된다. 한민족 대대로 경배드린다. 이 세상 만방의 빛이로다. 한민족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말씀이 전수된다. 하나님,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날마다 뛰어노는 그런 교회들이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더라도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뛰어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에게서 그쳐지지 않길 원합니다. 이 신앙은 잘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평생토록 주님을 섬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요 희망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영혼들로,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영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요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